수요 예배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3일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되어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평탄함을,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 하고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최근에 우주 관광 산업이 세상에 소개되었습니다. 로켓을 우주로 쏘아 올려서 우주를 여행하는 그런 산업입니다. 최근 영상에 어떤 영상이 있냐면 블루 오리진이라고 하는 기업이 티켓을 민간인에게 판매해서 우주 여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 여행자 중에 아마존의 CEO인 베이조스도 함께 탑승을 했는데, 블루 오리진에서 만든 그 로켓이 어떤 로켓이냐면 뉴 셰퍼드라고 하는 로켓입니다. 이 로켓을 쏘아서 고도 100km, 이 100km까지 올라간 다음에 우주 궤도에 도달했을 때 앞에 있는 이 머리 부분이 이렇게 빠져나와서, 그리고 더 높이 우주의 그 무중력 상태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몸체는, 긴 몸체는 다시 그대로 지구로 귀환을 하는데, 그 머리 쪽에 탔던 사람들이 몇 분 동안 그 우주 100km 넘는 그 위에서 무중력 상태에서 우주를 경험하고 그 속에서 소리를 지르며 탄성을 자아내는 소리가 지구로 전달되었는데, 우주 여행이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가를 보여줬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마침내 우주를 경험하게 하는 이 뉴 셰퍼드라고 하는 그 로켓, 이 로켓의 몸통이 얼마나 성능이 좋은가,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얼마나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추진력이 있는가. 왜냐하면 결국 그 로켓이 사람들을
우주로 실어 나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상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 그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한다,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치 우리의 마음의 자세, 우리의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듣지 못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많은 사람들을 우주로 쏘아 올리는 그 로켓의 몸통처럼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읽은 이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는지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주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 선지자는 구약시대 가장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의 등장은 어머니 한나로부터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데는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사무엘이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잘 몰랐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람의 음성인지 몰랐는데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불렀을 때 그 음성을 듣고 누구에게 달려가죠?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다시 가서 누워 자라. 이 일이 3번씩이나 반복되다가 3번째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고 있구나.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어린 사무엘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사무엘과 같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음성을 듣는 방법,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우리의 마음속에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거나 아무 소망 없이 기도하는 것보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까? 이러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대하는 기대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고 큰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하면 응답할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기대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이렇게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이것은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고 하면 그러면 기대감으로 나아가되 가능하면 커다란 기대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가고 기대함으로 나아가고 큰 기대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실망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대함으로 나아가면은요, 그 하나님 앞에 기대함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신실성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을 합니다. 450명의 바알 선지자 그리고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와 대면하여 싸울 때 여러분, 엘리야는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했습니다. 알았습니다.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불로 응답받지 못했을 때 조롱하며 자신의 번제단에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 나무와 그 송아지 위에다가 물을 붓는데 큰 항아리로 4번을 붓습니다. 4번을 붓고 그리고 그 나무와 그 번제물에 더 완전히 젖기 위해서 큰 항아리로 4번을 또 붓습니다. 그런 다음에 혹시나 충분히 젖지 않았을까 의심하는 사람을 위해서 4번이나 또 그 큰 항아리로 물을 붓습니다. 그랬더니 열왕기상 18장 35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 불로 응답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함 속에 나갔던 이 엘리야는 그 제단 위에 물을 가득 부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까? 여러분, 엘리야는요 가뭄을 예언하고 또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리고 기름병과 그리고 가루 한 통을 끊임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 과거에 참으로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이셨기에 엘리야는 그 제단에 그렇게 많은 물을 부을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그리고 과거에 그렇게 응답하신 것처럼 오늘도 그렇게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엘리야가 알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갑니까? 기대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인내를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인내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자마자 응답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대부분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기다린다고 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인내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사랑.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래 참아 주셨고 인내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기다려 주시고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을 버리고 성장할 때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지금 내게 응답해달라고, 당장 응답해달라고. 여러분, 그것은 인내의 모습이 아니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때는 우리가 지금 기도해도 몇 주 후에 응답하실 수도 있고 몇 달 후에 응답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몇 년, 심한 경우에는 몇십 년 후에 응답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응답이 즉각적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인내하고 기다리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은요, 결코 잃어버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결코 허송세월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더욱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시는 것보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기다리는 걸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성숙시켜 나아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인내함으로 그리고 기다림 속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요, 적극적인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골로새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깨닫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능하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묵상을 해요. 말씀을 묵상해. 큐티를 생활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큐티를 하는 것은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아주 좋은 방법. 여러분, 실제로는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듣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생활하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도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확신하지 못하는 것은 그 말씀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때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닌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하면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하여서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또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되는 것은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여러분, 그 붙잡은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귀에 들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내가 나을 것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닌데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내가 나을 것이다 믿었던 그 여인의 믿음대로 그 옷자락을 붙잡았더니 혈루증의 근원이 사라지고 회복되어지고 건강해졌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위로의 말씀이나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말씀,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 그 말씀대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의지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한다고 하면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가르침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거나 성령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고 온 천지에 충만하신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성령님은 이러이러한 일을 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성령님은 스스로 말씀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너희에게 말해줄 것이다. 성령님은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심령의 말씀을 하나님의 응답을 전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고 하면 그러면 먼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성령 충만은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성령 충만은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성령의 역사를 억누른다고 하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리고 우리가 범죄함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케 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을 명령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많은 경험과 어떠한 성경적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저와 여러분은 열린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열린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실 때뿐만 아니라 우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책망하실 때도 순종하는 자세, 여러분, 이것이 열린 마음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 그렇죠? 위로의 말씀을 들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책망을 들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책망을 들어야 할 때 우리가 위로의 말씀만 찾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태도가 아니죠. 성경에는 위로의 말씀도 있지만, 성경에는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도 있지만, 여러분, 책망의 말씀도 있어요. 책망의 말씀. 오히려 하나님은 어쩌면 책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책망의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고 위로의 말씀만 원한다고 하면 그 결과는 어떤 것일까요? 책망의 말씀은 싫어하고 위로의 말씀만 좋아한다고 하면요, 저와 여러분은 전혀 변화되지 않는 모습, 변화되지 않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또 반복된 실수를 하게 될 것이고 인격적인 문제로 나 스스로가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원치 않는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도 열린 마음을 갖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순종은요, 힘들지요. 순종은 참 어렵죠. 당시에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지만, 그러나 순종만이 살 길입니다. 순종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겟세마네에서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그 죽음의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순종하기가 그렇게 힘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순종을 이루어낸 그 순종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순종의 결과, 빌립보서 2장에는 예수님의 순종의 결과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누구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요? 순종하신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항상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높이신 것처럼 너희도 순종해라. 순종해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열린 마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줄 믿습니다. 아멘. 순종하시고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
우리의 태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듣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 타코마 연합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음성 듣게 해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음성 듣게 해 주시고, 주님 성경을 묵상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생생한 살아있는 음성을 듣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음성 듣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우리가 옳은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순종하며 우리의 삶이 성장하며 성숙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음 수요일에도 여러분들을 또 찾아뵙기 원합니다. 샬롬.